우리가 많은 상황 속에서 선택을 했던 그 경험이 또 다른 선택을 낳고 또 다른 선택을 낳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선택이 좌지우지 될 만큼 그 선택이 중요한데, 하나이에게 준비물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그 준비물을 가지고 오지 않은 거에 대해 막 야단을 쳤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그 아이가 그 다음 날에 야단 맞지 않기 위해서 준비물을 또 챙겨가야 되는데 자기는 챙겨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가정 형편도 그렇고. 그래서 물건을 훔쳐온 거예요. 훔쳐서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이 오늘은 준비물을 잘 챙겨왔구나 이러면서 칭찬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의 선택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준비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 양심적으로 자기는 가지고 오지 못한 상황에 혼을 났는데 혼나지 않기 위해서 물건을 훔쳐서 거기에 왔더니 선생님이 칭찬을 해버린 거예요. 그 아이의 선택은 계속해서 혼나지 않기 위해서,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과 위기,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겠죠. 그 속에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가 경험했던 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선택을 해나간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엎드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인본주의로, 나중심으로, 현실의 상황에 맞게 또 성공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 선택하는 것이 반복되어진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선택을 계속 해 나가면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모든 선택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훈련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완벽하게 이끌어갈 것이다. 지금 내 상황은 그렇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 언약과 약속과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다윗도 그 수많은 그 고통 속에서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 몰아놓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방법, 자기가 의지하는 많은 것들, 쌓아놨던 그 배경들, 그거 향하여서 찾아갈 수 있었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의지했어요. 그 순간의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언약을 붙잡는 우리에게, 그 한 번의 언약을 붙잡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두고두고 영원히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영적 싸움 해나가는 그런 증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운데에 237을 숨겨두셨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111 운동을 실현시킬 그 언약을 숨겨놓으셨어요. 우리에게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숨겨놓은 것을 어디를 통하여서 찾을 수 있냐? 말씀을 통하여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237 나라의 빛을 비추는 그 계획을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경험하는 게 다를 것이고 또 사람마다 배경, 자라온 환경, 그 모든 것이 다 다르겠죠. 또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 것, 마음 또한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기암 환자보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가 걸린 독감이 더 크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나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인데 78억 인구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가 예쁘다고 그냥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신분권세를 모든 것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전달되도록 증인으로 세우시겠다고 반드시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나아가는 자를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이닥치는 그 문제가 정말 그 문제를 당하고 있는 사람을 살릴 먼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언약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문제 앞에서 흔들리고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내가 당하는 그 어려움이 또 다른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그냥 나는 이런 경험을 해서 뛰어넘었어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그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은, 그것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은 우리는 그 상황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 반드시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의 증인으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믿으면서 되어지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 앞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그 어떠한 응답이 없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대로 그것이 눈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혼을 두고 우리의 삶을 보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히 말씀 속에, 꾸준히 은혜 속에 영적 상태를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는 귀 기울일 수 있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속에서 내 선택이 아니라 진짜 말씀이 맞구나, 말씀이 정말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면 되구나, 그리스도 복음 안에 다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어려움이 그냥 단순하게 어려움이 아니라 그곳에 진짜 모든 구원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고 누리며 우리의 반석 대신 그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위에 반석이 세워졌다 절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경험해 놓았던 것, 그 바탕 안에 자꾸 나를 세워간다?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쓰실 일꾼이기 때문에 더욱더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진짜 그 개구리가 패대기 치는 것처럼. 왜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말할, 진짜 순수하고 오직 복음, 정확하고 견고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말할 제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복음만을 말하도록 내 경험도 아니고 내가 지금 쌓아왔던 배경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면 된다라는 그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리스도,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확신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그 문제도 이 속에서 진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냥 문제가 와도 문제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거에 대한 그 응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계획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도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보이니까, 이 가운데에서도 그 어려운 문제와 갈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진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해방하시고 사단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누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하나님 앞에 향하는 그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면은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만큼 상처를 받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만큼 우리는 섭섭하고 서운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나는 그런 게 아닌데, 그거를 알아주지 못했을 때 돌아오는 그 섭섭함, 서운함, 내가 그만큼 에너지를 쏟은 만큼 사람에게 기댄다? 더욱더 그게 서러움이 또 섭섭함이 상처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모든 것이 축복으로 누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진짜 조금이라도 조건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의지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그 어떠한 조건도 없어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그 그리스도를 보낼 만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조건도 없이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 내 허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모든 것 길을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비해 두셨구나 라는 것을 찾아 누리는 그런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우리는 바쁘게 뛰다가도 말씀 묵상하는 시간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리 바쁘게 뛰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지 못하고 나아간다, 뛰어간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지치고 힘들 거예요. 근데 쉬고 또 쉬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지 못하면 그 쉼 또한 무기력 가운데 또 빠질 수밖에 없고 나의 무능력함을 질책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어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하나님이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내 것으로, 내 언약으로 누리는 그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조용히 내 삶 속에, 내 걸음에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며 진짜 하나님이 해 나가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이 진짜 영원하신 그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영원한 응답을 두고 예배해 놓으시고 인도해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변함없이 성취될 것이라는 그 말씀, 믿음 굳게 붙잡고 변함없는 이 복음을 가지고 나의 현장에서도 뭔가를 더하고 내 경험을 말하고 내 부족함을 말하고 빼고 그것이 아니라 가감없는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말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진짜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백승이라고 말하는 그런 이제 것도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런 원리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신분 권세를 가진 우리의 인생을 근본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그것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신분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적인 축복을 다 받은 우리의 삶이 그 축복을 세상이 말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졌을 때 더욱더 하나님은 견고하게 우리를 그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참소만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은 눈앞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씀 앞에 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영원히 하실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